자, 이제 우리는 신명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으로 가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 하나님이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셨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마는 그 시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리라. 과연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두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새겨 탁 만들어 와라. 내가 거기에 말씀을 새겨주리라. 같은 말씀인데 또 한 번 새겨주시고, 앞에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본성, 거역함, 죄, 이걸로 인해서 돌판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결국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심지어 그 첫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했는데도 우리 싫어요, 무서워요, 안 갈래요. 그들은 성읍도 크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앉으세요. 예. 우리는 못 가요. 결국 이게 첫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장은 하나님이 또 한 번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장 뒤에 보면 이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주는 계명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해서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실은 뭐를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거룩한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장에 말씀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 그리고 12장 보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제단들을 헐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척결하라. 그리고 레위인을 잊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을 금하라. 또 14장 보면 내가 너에게 정결한 것을 줄 텐데 너희는 깨끗한 것들을 먹으라. 그리고 소산에, 토지 소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배려하라. 그리고 종들을 학대하지 말고 종들도 선대하라. 그리고 또 16장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절기를 지켜라. 또 17장 보면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특별히 왕은 이방 나라 왕처럼 되지 말고 금은 보아 쌓지 말고 처첩 많이 두지 말고 전쟁 즐기하지 말고 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쭉 축복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9장은 실패한 첫 세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깨뜨려진 두 돌판. 그러나 10장은 물론 실제 사건은 그렇게 긴 간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장 새로운 돌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첫 세대는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싫어요. 그럼 들어가지 마.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너희들 들어간다.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신뢰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28장으로 이제 바로 건너뜁니다. 자, 신명기 28장 가면 한편 생각하면요,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짧고 자그마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이 몇 절일까요?
68절. 그러니까 14절의 축복보다도 4배 이상이 긴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우선 모양 그대로 축복은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저주는 길어요. 우리가 첫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은 단순합니다. 축복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로 행할지니라. 예를 들면 예배 장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가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딱 하나예요. 성전이 들어설 딱 하나. 근데 이방 신들의 예배 장소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딱 한 분이. 근데 이방 잡신들은 수없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한 길로 우리는 가고 대적들은 7길로 흩어집니다. 정도는 하나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구원자, 오직 한 성경.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예요. 한 성전, 한 하나님, 한 구세주, 한 복음. 아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축복은 짧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주는 그냥 온갖 것들이 그냥 난무합니다. 자, 그런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면서 모든 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앞부분에 그냥 요약해서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그냥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복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 모든 복이란 뜻은 뭔가? 바로 앞에,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다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는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예요. 근데 신명기는 광야 끝자락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들어간다는 걸 100% 전제하고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계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민수기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축복은 6장 거의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집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옷들을 주시리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 그냥 거친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딱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아니에요. 신명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약속의 땅 전체가 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축복을 쫙 펼쳐놓으신 거예요. 6장부터 5장에 10계명을 선포하고 6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6장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6장 보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리니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미 앞세대는 하나님 그들의 성곽이 너무 커요, 그들은 거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해놓은 것 다 내가 네게 주리라.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주와 과실을 먹게 하리라.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땅, 시내와 샘이 흐르는 곳, 골짜기,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철과 동을 캐는 곳, 하나님이 너에게 옥토를 주셨음을 감사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땅, 그리고 내려가 11절 보면은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축복입니다. 저 위에 헐몬산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홍해 근처 에일랏까지, 광야까지도 헐몬의 이슬이 쫙 내리는 땅. 비록 작은 땅이지만 필요한 것이 다 있는 땅. 여러분, 돌아보면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전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너희가 일할 땅이 있고 12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다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일할 땅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가족이 함께 일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넉넉해서 밭 모퉁이껏 남겨두고 이삭도 남겨두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도, 외국인도 그 땅에 와서 뭔가 보면은 먹고 살만한 그런 나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이고,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 안식일에 쉬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이 복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복이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는 땅도 복이고, 일하는 것도 복이고, 가족도 복이고, 예배하는 것도 복이고, 쉬는 것도 복이고,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농사할 땅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기쁘게 섬길 하나님이 계시고, 아름다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쉬고, 넉넉해서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기쁘고 예배하고,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오면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 세 번이나 강조한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다시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시리라.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이미 너희가 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다 주신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온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신다.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민족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쓰신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은 원하지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 1등 되게 해주세요. 최고 되게 해주세요.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왜요? 너보다 강한 나라라고 하면 그들보다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약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해요. 작아요.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기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광야와 달리 다민족 사회입니다.
다문화, 다종교 모두가 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조금씩 쫓아내세요. 또 그 과정에서 기생 라합처럼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거절하는 자들은 물리치시고 밀어내시고 정복하게 하세요.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이십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혜의 하나님, 최고의 지혜의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세상을 지으신 이 햇빛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에 그를 섬기는 자들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계명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복음이 최고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각 나라 교주들 마음에 미안하지만요, 마음에선 이적 한번 행한 적 없고 마음에 진리 아니에요. 그 진리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예수와 비견할 자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 진리를 선포하신 분, 그렇게 선하고 바르신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계명의 진리가 위대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기에, 그리고 그를 섬기는 교회가 위대하기에. 여러분, 교회도 교회 비견할 만한 그 어떤 공동체 없어요. 우리가 조금 문제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최고의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는 자들, 그 가족, 그 민족, 그 나라 내가 높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이렇게 저주가 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저주가 그러면 길게 나올까?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또 조심,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들어요. 또 조심.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 자식을 삶아 먹으리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온갖 질병이 그대로. 그리고 너희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대로. 이방에서 금은 목석 그 신들을 섬기리라. 그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물론 내가 네 본성을 안다. 조심해라.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28장 15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이 말이라. 20절에 그를 잊으면, 47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58절에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 속에 한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노래입니다. 미국의 찬송가에도 실려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어떤 분은 이별의 노래인데 저주라고 하지만 곰곰이 보면 아닙니다. 아리라고 하는 것은 아리답다, 아름답다. 그리고 랑은 말 그대로 신랑. 우리는 나랑 너랑 이런 표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무난한 아리랑은 사랑하는 님, 고운 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다리 확 부러져라. 저주가 보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이 뒷부분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다리 확 부러져라가 아니고 발병난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아리랑의 우리 민족의 정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가지 말라. 제발 돌아오라. 하나님이 저주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그렇게 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만복의 구원인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네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다. 나를 잊지 말고, 제발 죄 짓지 말고. 그리고 왜요? 복은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복 값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교만하고 대적하면 맨바닥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땅에 내꽂아버려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거절하면 그 다음에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책임을, 사명을 다하고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 일생 주님 더 사랑하고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주신 모든 복 감사할 줄 알며,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위대한 복음과 함께 더 값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무안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국내 최장 해양보행 목교 갯벌 탐방다리가 9월 13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설렘이 시작되는 곳. 이 특별한 공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놀이터가 더해집니다.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득한 제11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낭만과 갯벌이 살아있는 무안에서 만나요.